샬롬 반갑습니다. 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 2주 사이에 날씨가 급변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 정말 여름같이 지난 주일에는 너무 더워서 제가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가 없는 운전을 하는데 에어컨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저희도 벌써 4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저희 그 남편하고 같이 친구랑 공원에 소풍을 다녀왔어요. 소풍이라고 하기엔 정말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공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되게 찬찬히 돌아보면서 꽃들, 나무들, 새들, 또 산책 나온 사람들, 강아지 막 뛰어다니고,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 싱싱이 타고서 막 다니면서 그 자연을 만끽하는 거죠. 정말 바람, 뜨거운 해, 그늘, 여러 가지 공기, 모든 냄새까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리프레시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의 많은 시각 속에 세상을 향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너져가는 세상, 그리고 깨어져 버린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때가 되게 많은데, 저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그 신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봄은 정말 그냥 휙 지나가고 벌써 여름의 냄새가 조금씩 나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벚꽃을 보러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쯤이면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또 대화를 나누실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예언자의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행동하는 사상가라고 알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 우리가 유대 기독교 관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원어로 이해하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분 글을 통해서 제가.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은 신앙의 원천이다. 즉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억이 신앙의 원천이라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억한다는 의미라는 것. 저는 이것을 보고 한 며칠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억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나의 신앙의 태도를 만들어내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것을 되게 집중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영이 사건을 일으키셨으며 그 현실은 우리 눈에 선연히 보인다. 그 생생함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성서의 요구는 기억하라 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건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이고 그 생생함이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으로 신앙한다. 네. 여러분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 속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걸 순서를 짜서 세데르라는 일정한 규칙의 순서를 짜서 6월절에 그 순서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구나. 기억이 나의 신앙을 설명해주는 굉장한 툴이 되는구나. 예,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저의 어릴 적 간증을 하자면,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목사님이셨고, 아빠가 저에게 사준 선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몇 개 없는 그 선물들 중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가장 자주 접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가치 있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테이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로 들려주는 동화예요. 들려주는 동화를 제가 어릴 적 유치원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나이 때 그거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테이프가 책처럼 생겼어요. 그 케이스가 사전처럼 두꺼운 건데 이걸 딱 열면 왼편에 6개, 오른편에 6개, 그래서 12개의 테이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리로 연결되어져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녹음 테이프인 거죠. 스토리텔링을 이제 하는 그런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테이프가 닳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mp3나 그런 카세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들었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CD 플레이어도 제가 중고등 돼서 나온 거니까 그 전까지는 카세트 테이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꽂아서 첫 번째 쭉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입으로 말했을 때까지 다시 듣고 또 두 번째 테이프, 세 번째 테이프,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자장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사모해서 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밤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매일 밤 그걸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선물 자체가 저한테 어떤 기억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신 기억, 여러 기억의 밤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날들을. 근데 그거 내용 자체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노아의 홍수, 방주의 사건을 보면서 되게 놀랬고 문이 닫히고 살아났고 그 안도, 무지개를 봤을 때 내가 상상하면서 듣는 그럼 내가 수많은 그 테이프로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그 수많은 밤들 중에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기억으로 새겨지고 자리 잡았던 그 느낌만 있어요. 사실은 느낌만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저의 신앙에 하나님의 그 따뜻함, 나의 여러 밤들을 채워주셨던 그 따뜻함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도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그러면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채널을 딱 틀어놓고 이제 다 눈을 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스토리를 막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엄청난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풍경들이 제 앞에 생생히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영어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거든요. 계속 지금이니까 영어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눈을 감고 자는 중이지만 펼쳐지는 거죠. 내 혼의 영역에서 상상이 되어지고 펼쳐지고 그 생생함이 내 안에 아로새겨지는 것.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나의 신앙으로 풀어져 나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많은 밤들 중에 저의 그 밤들에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수많은 밤들 중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실 때 그 안에서 안전함과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영원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을 구별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이 주님 온전한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이 마음이 잘 새겨질 뿐만 아니라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잘 온전하게 전달되고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시즌 또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책의 내용의 짧은 부분을 소개했지만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를 매일같이 살기 때문에 수많은 밤들, 주님께 가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그 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해가 지는 그 밤만을 밤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기쁨이 흑암, 공허, 혼돈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땅의 상태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셔야지만 그 인생에는 질서가 있고 정돈이 있고 온전한 토부, 온전한 선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그 속성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낮이어도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더욱더 사모하였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에브라임 헤셀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기억하라 라는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사람의 말이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엄청 어렵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기억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저장하라고 가르쳐요. 번호도 기억해서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에 저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보도 우리가 예전에는 책을 보고
발췌를 해서 정보를 내가 막 써가면서 외워가지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한 아이콘에다가 다 넣어서 저장, 언제든지 검색해서 그때 그거 뭐였지? 혹시 내가 준비했던 자료 중에 있을까? 검색해서 키워드 몇 개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저장해 두어라. 어디에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너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성서의 요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의 사고방식, 편리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인생을 위한 어떤 것의 정점, 여호와 하나님만을 뺀 정점을 찾아가려다 보니까 기억이 1차 순위였던 것이 2차, 3차, 4차 보이지 않는 곳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그분과 교제한 흔적으로,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신 흔적으로, 그분의 기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즉각적 개입, 혹은 내가 캐치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개입하셨던 모든 순간들,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서도 이 기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는 것은요,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자카르, 새기다. 저희가 이렇게 맨살에다가 손으로 조금만 힘을 줘서 긁어도 혹시 보이실까요? 여기 선이 하나 쭉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새겨서 그것이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종이 위에 어린아이들이 아직 글 쓰는 것이 어려우면 꾹꾹 눌러 쓰잖아요. 꾹꾹 굵은 그 연필, 사비 연필로 처음에 글씨를 연습하는데 꾹꾹 누르면 그 종이 뒷면에도 흔적이 남죠. 그게 바로 기억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서 흔적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두는 거예요. 흔적이. 여러분, 반복해서 들은 말씀의 스토리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대부분 제가 만난 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우고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쭉 오셨던 분들은 지금 떠오르는 말씀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면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3가지까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말씀. 3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이 3가지는 새겨진 것 같아요. 완전하게. 주일학교를 지나서 이렇게 쭉 성장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치거든요. 또 로마서 말씀도 딱 하나
꼭 가르치는 거 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걸 알아야지만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은혜되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별 이해되는 그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주 아로 새겨지는 작화를 하죠. 완전 새겨지도록 기억하죠. 그것이 신앙이 되고 거기서 확장이 되지 못하면 그 신앙 안에서 여러 문장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는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고 더 넘어서고 계속 아우러 새겨진 사람들은 그것이 내 신앙의 태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제사 삼는 것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려면 정보 수준의 어떤 쌓아놓는 정보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로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또 내 앞에서 보는 지금 하늘 승천의 이 순간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내가 살면서 만난 하나님으로 아로새겨진 것들이 확장되어졌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완성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가게 하실 때에는 아버지의 말씀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나눴지만 추천합니다, 여러분. 책이 상당히 얇아요. 예언자의 말들, 아브라함 햇셀. 이 책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관점이 나한테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구나. 좀 배울 수도 있고 또 오늘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기억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것들 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네. 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부분들,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물질 세계 모든 것들, 그곳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나눈 이유가 영원에 대한 인식,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그 인식, 영원이 나의 소망이 되는 영원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이시잖아요. 영원을 소망하게 하는 그 관점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오늘, 지금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왜요? 그분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분은 어디에 거하시죠? 하늘과 땅에 연결된 지점으로 임하시거든요. 성경에 쓰여있기를 성소를 지나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얘기했던 그곳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지성소에 그분의 발등상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영원한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더욱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처소되어서 그분이 거하실 만한 지성소 되기를 축복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탁월한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자주 하는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 그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원을 매일같이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된 수준이 아니라 일치된 수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연결된 수준을 뛰어넘는 일치를 구하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주님 계신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 되는 것. 주님이 거하실 만한, 하늘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언제든 임하실 만한 어떤 공간의 수준을 내어드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는 자들,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들은 이 포인트에서 그것들을 현실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영혼이신데 그분께서 내가 그 영혼으로 임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연결된 수준이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오라 하면 내 영이 잠깐 올라가 있는 수준, 주님이 잠깐 내려오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일체를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게 하는 완벽한 통치를 하루 또는 7일, 8일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이라고도 하며 무교절이라고도 하면서 8일이 지나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는 샤밧 또한 너가 할 일은 없어 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연결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경험하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혼이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날들 중에 영적 전쟁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쟁인 이 혼의 전쟁을 잘 치르셔야지만 이 영의 전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연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연합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오는 패턴으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그 삶을 맛보면서 연습하면서 리허설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 리허설 나누었잖아요. 그쵸?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저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해요. 내가 알고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고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기를 축복하고 또 사모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여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이 거룩의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 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